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82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36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쌀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맛있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누리고 살다가 또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악인들의 결말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대가로 자기는 호의호식을 누렸지만 마지막 결말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말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악인들이 마음껏 누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6편은 이런 악인의 특성과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는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별로 관여하지도 또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악인의 특성 가운데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악인의 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인은 스스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만 모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특징을 세 번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도 지혜와 또 선행을 따르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악인의 특징의 네 번째 특징을 죄를 지을 것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죄를 짓거나 혹은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그것을 더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거나 또 자신이 그것을 더 취하려고 계획하게 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대범해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그 길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인의 특성,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감각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그런 무감각한 모습 또는 두려운 마음, 죄책감이 없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의 특성은 바로 반복성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이 3절 말씀에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이 죄라고 한 것처럼 혹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런 습관적인 죄가 배겨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특성의 세 번째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두려움도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많은 죄를 짓지는 않는지 또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 안에서 내 혼자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확장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다닌 것은 사울 혼자가 아닙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의 자녀들까지 함께 다윗을 추격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확장되어지고 전염되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악인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스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6절 말씀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산들, 바다와 같아서 결국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과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까지도 구하여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도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다윗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할 때 이 어찌 그리라는 표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로, 법으로 불의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 세워진 법이 오히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또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전무죄가 되어서 돈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누명 속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값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의인을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에 법의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주의 날개 아래 뿐입니다. 본문 9절과 11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의 특성은 오직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특징이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 사람의 특징의 또 한 가지는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베푸시며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께 하시며 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해결만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의 특성이 나왔었습니다. 악인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대로 해석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의 말씀에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라는 단어에는 추격한다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거기에서 넘어질 건데 하나님의 공의가 끝까지 추격하고 따라가서 결국은 그 악인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악인을 결국은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땅이 끝나는 날, 개인적인 죽음이나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공의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날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높이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분명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인인 사울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쫓김을 당했습니다. 추격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 공의를 세우시고 끝까지 사울의 제약을 추격하시는 모습을 결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제약들이 많이 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순결한 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